온유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팔복의 세 번째지요. 첫째 달 주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세 번째 팔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미 받고 있는 복이고, 그 복은 이렇게 8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구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씩 배울 때마다 그 복을 받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행동으로 이미 했고, 그런데 그걸 모르다가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이것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먼저 행동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겠죠.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답이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첫 번째 복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축적을 해서 읽을게요. 이제 한 구절씩 읽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회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우실 수 있겠어요? 팔복 다 할 때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벌써 2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죠?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얻는다는 말은 없어요.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대박. 팔복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그죠?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합니다. 건물보다 땅이 더 돈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땅 있는 사람이 그렇게 땅땅거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대박인데? 오늘 오길 잘했다. 오늘 진짜 잘했다. 땅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온유한 자가 뭔가? 첫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유하다는 것은요, 나약함이나 비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 사람을 맛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온유한 맛은 순한 맛이에요. 참신하지 않습니까? 순한 맛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요, 순한 맛인지 매운맛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이면 아멘. 혹시 매운맛 계시면 아멘. 매운맛은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순한 맛인 걸로. 순한 맛 온유한 교회. 온유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온유라는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순하고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을 얻으려면 도리어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순해서는 안 되지.
사람이 좀 독해야지, 좀 세야지,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좀 거칠어야지.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요, 여러 회사들을 다녀봤는데 카리스마 있는 회사, 즉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좀 거친 회사 사장님일수록, 회장님일수록 좀 세대요. 그래서 재떨이도 막 날라오고 물건들도 막 날라오고 결제판도 집어 던지고, 근데 그렇게 거친데도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말을 요즘에 안 하나요? 재벌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온유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온유하고 또 다르다고 말하겠지.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따뜻하고 뭐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저 온유한 자의 온유라는 말은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라우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온화한, 길들여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잘 길들여져 있다, 온유하다, 설교 때 몇 번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나브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나브는 이런 뜻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겁니다. 아나브라는 말의 기원을 찾아보면 듣는 거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종들이 저렇다는 거예요. 아나브의 특징은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이 아나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아나브하다, 이 말이에요. 아나빈이란 히브리어에서 차용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온유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어떻게 참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 창림 목사님 손자도 온유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제 조카 중에 온유가 있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온유라는 이름 많이 쓰더라고요. 참 좋은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만약에 제가 나는 온유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웃기시네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거 웃기는 거지요. 자기가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온유하시거나 아니면 웃기시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이 말씀인즉슨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웠으니 듣는 여러분들도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네. 전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온유했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모세는 뭐 순수한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순수한 인간입니다만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생각하는 걸 따진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진짜 온유하다, 이 말에 우리는 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왔던 이 민수기 22장 앞에 보면은요, 구수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그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너는 너만 하나님하고 말하냐? 나도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뭐 불평 비슷한 것을 했어요. 주님 좋게 보시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딴지를 건다면, 모세는 혈기 많은 사람이요, 모세는 어찌 보면 또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몇 대목이 그림이 그려지죠? 뭐 사람을 죽였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던 일도 막 하고요,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깨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뭐 따뜻하고 유순한 겁니까? 뭐 잘 길들여졌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만 딱 놓고 보면은, 아, 모세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온유하다고 하는 걸까? 이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온유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이 되는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 있다는 거죠. 모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놓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짧게 본다면 그가 온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온유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온유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겐 되게 온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온유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개들 있잖아요, 개. 개를 키워보시면 아주 온유한 개가 있어요. 아주 얌전해요. 이런 애들은 절대로 사냥개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끌고 나가보세요. 너무 온유해요. 토끼가 지나가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지 않아 보이는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토끼만 보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토끼를 막 물어 죽이려고 할 때 멈춰! 그러면 딱 멈춰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다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해되실 것 같아요. 어디에 온유하냐 이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잘 길들여졌다라는 말은 사실 어느 쪽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에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앞뒤 다 잘라먹고요,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은 성경을 뒤져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인용하셨을까?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을까? 뭐 등등의 상상을 하다가 시편 37편으로 대부분 가게 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아나빔한 사람은요, 땅을 준대요. 그냥 주님께서 땅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37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 먼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니까 그 악인 보면서 막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안 되고 저들은 잘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37편의 서론이자 또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보면 아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비슷한 말처럼 여기에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한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온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37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예, 다행히 나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3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3절부터 쭉 어디까지 읽냐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6절로 넘어가면은 내 빛을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보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온유한 자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시편 기자 37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여호와께 의뢰, 의지,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온유함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 온유함에 얼마나 나가 있을까요? 사실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은 나중에 거덜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냥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다윗이 37편 25절에다가 이런 말도 써놨어요. 자,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받았지 그들이 버림당하거나 걸식함을 본 적은 난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고 결국 유익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조금 전에 했어요.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이 길을 맡기고 잠잠하면서 기다리면서 분과 노를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 곳곳에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 없지만 몇 개 봅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해 주신대요. 특별 가외 시켜 주신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 가외 받기 틀렸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온유하지 않으면 못 배운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배운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걸 꼭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과 온유, 이 아바님이라고 말하는 이 아나빔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5절에도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모습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말도 온유하고 행동도 온유하고 자세도 온유하고 태도도 온유하고, 그 온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이 예배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함이나 비겁한 그런 모습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순한 맛,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주님께 길들여진 자, 주님께서 통제 가능한 사람. 이거 제가 할게요. 하나님 좀 빠지세요. 격분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는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반드시 온유해야 합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온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온유하시기를 바라지만 제가 먼저 온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것을 배워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 그는요 정말 유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온유요 겸손이라고 했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 온유하지 않으면, 안아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봐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망쳐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서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보겠다, 하나님 비켜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요즘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출력의 차, 엄청난 브레이크를 달고 있는 차, 엄청난 크기의 차가 막 가는데요, 그게 달리면 한 300km도 달릴 수 있는 차라 합시다. 그런데 한 60, 70km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싹 젠틀하게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원자로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전기로 바뀌지만,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는 원자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전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땅을 기업으로 복을 달아 놓으셨나 봐요. 온유하십시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을 말할까요? 요즘 부천 땅은 한 평에 얼마나 합니까? 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보통 재물의 수단 또는 우리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린 일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땅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원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업이라는 말은 뭐죠? 컴퍼니? 회사인가요? 아니겠죠. 헬라어로는 클레로 노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상속하다, 소유하다, 얻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업이라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업, 유업, 유산, 상속,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뭐를요? 땅을요.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이 땅에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잠깐 있는 것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은 결론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복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 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땅도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라면 물질도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예가 있다면 그것도 명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실 겁니다. 왜 악인들에게만 주겠습니까? 준다는 게 아니죠. 허용하신 거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가라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잘 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 땅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 땅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저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또한 기대하는 그런 믿음도 나타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땅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땅땅거린다니까요. 진짜 땅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땅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다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다루라고 하신 것은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땅과 비슷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흙에서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좀 온유해야죠. 겸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흙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다스리는 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맘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대로 해야 되겠죠.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이 땅의 유업도 이어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앞대목은 잘 아시죠?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또 그 반대되는 다른 곳을 놓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나 나나 너의 가축이나 나의 가축이나 싸우면 어떡하겠냐? 내가 양보하겠다. 온유해요. 온유해요. 아브라함도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보는 땅 다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좌우가 아니에요. 보는 땅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스케일을 보시고 또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좀 더 보여주세요. 유업으로 땅을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이지만 이미 12장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땅의 유업이 계속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주실 그 동행과 그 평안함과 그 안식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거기는 어디겠어요?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 그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흙으로 뭉쳐진 그것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땅이다. 그걸 다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땅이라는 것은 안식,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준 땅이니까 그 땅, 그 기업으로 준 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하지 않고 딴짓을 해요. 가증한 일을 해요.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던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지고요. 나중엔 이 땅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땅, 안식하라고 준 땅, 복으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 대신에 거기에서 나의 욕심, 불순종, 가증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더럽힌 땅이 우리를 삼키는 일이 벌어진다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속사에 들어있는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땅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주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 9절은 잠깐 생략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저를 보여주세요.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이 땅을 빼앗겼다면 이 빼앗긴 땅을 49, 77이 49, 완전수 77, 77이 49, 즉 50년째 되는 날에는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 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땅이 돌아온다는 것은 땅을 다시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도요, 누구에게는 기다려질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기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횟수가 차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못 갖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 안에는요,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 기다림과 참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다시금 돌려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회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바로 기다리는 온유한 자에게, 참고 주님을 구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즉 회복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니까 땅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바뀌고 땅까지 고쳐주시면 우리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에 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했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땅도 변해가지고 땅에 소산물이 막 넘치고, 그전엔 그렇게 강물이 넘쳐가지고 문제가 많더니 이제는 도리어 그 넘친 그 물이 이제 넘치지 않으니까 옥토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잘 되는, 이게 뭐 우연의 일치겠지요? 천만에요. 날씨도 도와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토불이 그거 뭐 밥 먹을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땅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보더라도요, 그 연약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뭘 뚫어요? 돌을 뚫어요. 그죠? 물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도요 참 온유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그는 거기에서 혈기나 격분하지 않고 주님이 거두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오스카상이라고 하나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미나리로 윤여정 씨가 상을 받았던 그 상, 그게 대단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이 무슨 조연상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큰 어떤 상이라고 대서특필했던 그 상을 또 아시아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은 좀 안답니다. 인디애나 존스의 두 번째 그 시리즈물에서 나왔던 어린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뜨고 나서 뭐 다른 영화에도 조금 더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 이 유색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이름이 키호이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태어나셔서 물론 그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난민으로 탈출을 했답니다. 난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미국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정말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되고,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은 잘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도전도 못할 정도가 됐답니다. 뭐 단막극에도 출연시켜주지 않고 이제 엑스트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영화를 떠나야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영화 산업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뭐 심부름도 하고 또 뭐 무술을 배워가지고 무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 사업에 있다가 한 번은 그가 이제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어떤 영화를 보고요, 그가 도전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어떤 영화가 하나 좀 길어요. 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뭐 그런 영화가요, 작품상도 타고 여우주연상도 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 조연상으로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들으세요. 근데 이걸 받기 전에 이분이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요, 영화는 다 찍어놨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사람은 영화를 찍고 났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상영도 되지 않죠. 그래서 영화 제작사한테 전화했답니다. 제가 한 것 잘 나왔을까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단어로 딱 3단어. You just wait. 그냥 기다려. 포기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아니면 이 사람은 영화를 떠나려고 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냥 기다렸대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영화가 딱 올라갔는데 여기저기서 막 극찬을 하고 이 사람은 다시 스타덤에 딱 올라간 거죠. 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말했던 것 중에 You just wait라는 말이 저는 오늘 너무 와닿았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You just wait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다려. 잠잠하게 기다려. 잠잠히 기다려. 잠잠히 기다려. 자꾸 내가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잠잠한 것이,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온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연약해 보여도 괜찮아요. 영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순한 맛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 하면 그냥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의 가장 마지막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거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주님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